내일은 8월 15일 광복 71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만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은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항거하고 투쟁한 노력이 있었으니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애국운동이 이분들에게는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족보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 장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는 이 11장은 믿음장이요 믿음의 명예 전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그 11장 말미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성경의 이 말씀은 앞서 달려가신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신앙 본받아 우리 앞에 경주를 힘써 달려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선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본래 올림픽의 발상지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입니다. 이 올림픽의 역사가 무려 3000년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올림픽의 경주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의 특징은 장거리 이어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하여는 다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힘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일제시대에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를 길러내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서 구약 성경을 20번,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50대 후반에 3.1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승훈 선생이 하신 말이 이것입니다. 이 이승훈이가 안방 이부자리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이부자리인데 남강 이승훈 선생의 바람은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생리 표본으로 만들어졌으나 일제는 그의 뼈마저 남는 것이 두려워 강압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훈의 기독교 신앙 정신에 힘입어 오산학교에선 이후 조만식, 신채호, 유영모, 주기철, 함석헌, 한경직 같은 분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서 자신이 생명 다해 달려가는 경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치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하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란 피를 제단 위에 쏟아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신의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전제와 같이 쏟아 부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곧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러야 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연주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이올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겨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또 한 줄이 끊겨지고 조금 가니까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대단히 미안해하고 당혹해하면서 오늘 이 연주야말로 이 천재적인 음악가에게 최고의 불행한 연주회가 될 것이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잠시 음악을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파가니니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바이올린은 4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낮은 줄이 G선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을 가지고 G선을 사용하여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때에 우리가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소유의 줄, 명예의 줄, 사랑의 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져 나갈지라도 가장 낮은 G선만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G선상의 아리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단 한 줄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한 줄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장거리 이어 달리기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비법은 잘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참여한 성도가 가장 주의할 것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봄 없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참으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달리기는 잘못된 곳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경주가 중단이 되고 방황이 시작됩니다. 길과 진리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고 어두운 곳을 헤매이며 진리가 아닌 허상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절망적이고 캄캄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주의 첫 발을 떼었으면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이 찬송의 후렴구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주도 바라볼지라가 아닙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싱글 포커스, 단일 초점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인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는 무서워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주님이 아닌 물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아닌 물이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에도 흰띠가 있고 노란띠가 있고 검은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옮기는 순간 의심이 작동하고 믿음이 아닌 그 의심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히라버 두오는 두를 가리키는 이 말은 마귀를 가리키는 데몬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한 길 걸어갈 때, 달려갈 때 내비게이션만 믿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의 지도와 안내만 믿고 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은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양을 믿고도 가는데 주님만 믿고는 길을 아니 못 가겠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요 주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빛이 가리워져 어둡게 되는 것이 재앙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만 보일 뿐인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에도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요한은 어제도 오늘도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의 짐을
대신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이전에 이미 경건한 노인이었던 시므온은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고 누가복음 20장 이하에서 찬미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예언자 이사야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았으며 이사야는 보지 못할 때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지 않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71년 전에 구속하시고 오늘 나를 구속하신 그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장거리 이어달리기의 승리를 위한 세 번째 비법은 이 손에 쥔 믿음의 바톤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갔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달려갈 그 길을 지금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그 소개의 처음을 항상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 지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위력을 꺾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약한 데서 강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신앙의 바톤을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톤은 도깨비 방망이보다 차원 다른 일을 합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는 혹 부하게 할지는 몰라도 믿음의 바톤은 부해져도 가난해져도 천국을 살게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혹 성공하게 할지 몰라도 믿음의 바톤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순탄해도 순탄하지 못해도 천국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를 물려주려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을 예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 아니요 가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부함도 훌륭하게 만들고 믿음이 가난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은 전천후 슈퍼파워입니다. 찬송가 542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상입니다. 믿음 아닌 것은 허상이요, 허구요, 헛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간 그 길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달리기는 장거리 이어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경주 선수로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달려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증인이 되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계보를 생각하면서 그 명예의 전당을 거닐면서 우리는 우리 신촌교회 61년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께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6.25 전후에 설립된 이성범 목사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최학철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과 교우들이 지켜온 깊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촌교회의 신앙의 역사요, 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하여 그동안 기여한 귀중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한 구간을 맡아서 생명 다해 달리고 주님 바라보고 달리며 믿음의 바톤을 잘 쥐고 달려서 이 선조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주, 그 역사의 한 구간을 우리가 맡았으니 우리는 다만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비록 고생되어도 우리가 그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이유는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믿음을 전해줘야 할 후손들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달리기를 힘써 달리는 것은 광복 71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땅에 우리가 이어가야 할 하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평생을 방황하며 방랑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신 그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